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공할수록 행복의 갈증만 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고 돈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막상 갈증만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오늘 제목은 그게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위해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상에 서버리면 갈증만 더 커지는, 마지막에 아니구나 발견하게 됐죠. 이때 오는 허탈감.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자살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 자살할 거죠. 후진국은 자살 안 합니다.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자살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이 있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게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거죠. 계속 착각하죠. 뭘 착각하냐면 행복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계속. 조금만 더 이번만 하면 행복하겠다지만 막상 좀 가고 이번 되어지면 또 갈증. 이게 평생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면 몇 가지면 행복하겠다 해서 이번만 조금만 더. 그게 평생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꿈꾸고 쫓아가는데 무지개비처럼 잡을 듯 잡을 못 잡고 계속 갈증만 느끼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상에 딱 서서 이루고 나면은 뭔가 성취감은 있습니다. 이뤘으니까. 그런데 행복은 없어요. 희한하죠.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행복만 없어요.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결국에 행복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더 공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 때보다도 다 이루고 나서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복을 제가 행복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이때 오는 세월 다하고 몸은 약해지고 늙고, 이때 오는 그 허무, 공허,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이제 돈만 있어 행복하다 이렇게 착각하죠. 물론 없을 때 필요하겠지만은 결국 이 돈만 있어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돈은 곧 성공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은 아니고 돈 성공을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주긴다 생각하니까. 근데 가끔 사람들이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참 사람 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정말 가장 성공의 모델, 그 사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 성공하고 나서 이루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왕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좀 그렇고 왕의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다 이런 그것도 다윗의 아들, 아버지가 왕이요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사람이 갖추지 다 갖췄어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환경.
거기 부인 첩이 1000명 말 그대로요 다 갖췄어요. 근데 이 왕이 마지막 행복하다 안 했거든요. 그럼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상은 살기 힘들거든요. 사람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고백이에요. 거지가 아니고 왕의 고백입니다. 그게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 펼치자마자 바로 고백이 뭐냐? 헛되다 합니다. 헛되고 다 헛되다. 얼마 헛됐으면 5번이나 반복해서 헛되다 합니다. 이건요 그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헛되구나. 이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나 잘못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참 비참한 거지요. 1장 8절 보면 사람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라. 아무리 보더라 안 차는 거야. 채울 수가 없어 인간이. 다 채우고 나니까 1장 14절에 그 엄청나게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채우고 있어요. 다 채우고 나니까 인생로 보이니까 이게 꼭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1장 18절 보니까 사람의 그 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혜, 그 지식이 행복하냐?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이 고민이 더 많아져요. 그 아는 사람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해요. 몰라서 고민도 안 해요. 그게 많이 배우고 알고 지혜자일수록 많은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그러니 그 지혜자 지식들이 행복이 아니고 고민만 가지면 돼요. 그 바보는 고민이 없어요. 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밥만 배부르면 끝이야. 그러나 알면 배울수록 많은 고민이 생겨요. 다 걸리거든. 국가 문제, 이런 문제 막 온 세상 다 걸리잖아요. 온통 꽃이나 막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 과거를 회고하면서 2장에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왕이니까 왕궁의 잔치를 하고 기쁘고 술 먹고 왕궁과 함께 그 잔치가 너무 기뻤던 행복한 그 웃음. 그렇게 행복해서 웃었던 그걸 딱 돌아보니까 아 내가 미쳤구나. 아니 그렇게 재밌던 웃음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다. 그걸 고백하거든요. 미쳤구나 내가.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났거든. 내가 미쳤구나 그때. 그 즐거움이 본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친 자였구나. 어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했단 말이니까. 안 행복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상 못 살아요 우리가요. 그 이상 살아도 더 이상 고백 못합니다. 흡사해. 왜냐하면 사람 그 많아도 밥 3끼 먹지 10끼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큰 사업을 했어요. 그 집도 크게 짓고 과수원도 크게 만들고 포도 농장 심고 과수나무 심고 거기 못도 파서 멋지게 만들고 노비도 많고 금우가 쌓이고 엄청나게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도대체. 왜냐하면 인생이 맞이없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바람쯤 다 사라지는구나. 이게 다 사라지는구나. 그게 즐겁게 했지만 인생 마지막 보니까 다 사라지는구나. 이게 내 것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 17절 보면 우매자와 지혜자입니다. 아주 똑똑한 우매자와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그 우매자나 지혜자 보니까 그렇잖아. 똑똑한 사람 이 땅에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바보들은 이게 밑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매자나 지혜자와 똑같아.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피차 고통 당하고 있어요. 사람은 대단하지만 고통이 똑같아. 그리고 죽음이 똑같아.
이것도 또 세월 지나가면 아무 똑똑해도 다 잊어먹어요. 세월 지나니까 다 이것도 다 묻혀 없어지는구나 이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6장 3절 보니까 비록 그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세상에서 이야 저 사람 복되다 하잖아요. 100명의 자녀에다가 완전 장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의 자녀 낳고 장수해도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칭찬할 수 있죠. 대단하다. 그런데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6장 6절 보면 자 이건 장수가 아니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 행복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장수할 만큼 고생입니다. 그래요. 오래 살 만큼. 이게 왕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 땅에 행복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요. 존재자 달라요. 짐승하고. 개돼지는 배불러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그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 28절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반드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 형상. 그 2장 7절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생명.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생명으로 만드니까 2장 8절 10절 보면 에덴의 축복을 줍니다. 그 에덴 농사는 뭐냐면 영육간 행복입니다. 이건 그냥 행복이 아니고 영과 육이 완전 채워진 것입니다. 낙원이죠. 완전히 인간이 영육간에 정말 행복한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영적 서비스 인간. 그게 걸맞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죠.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이게. 자, 이렇게 인간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깨지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떠나면서 행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행복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은 창조주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나서 행복 근원이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이.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영적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육적 존재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육밖에 몰라요. 자, 그 사람들은 이 육적 존재다 보니까 평생 고백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시게 입을까, 이 육신밖에 몰라요. 이게. 그 창세기 6장 3절 보면 노아 시대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체가 됩니다. 영이 떠나면서 육체가 됩니다. 그냥 육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덩어리. 깨어져 부서져 흙덩어리예요. 인간은. 그래서 평생 동안 마태복음 6장 28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이거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에 뭘 먹고 마셔서 뭔가 육을 통해서 뭔가 행복 찾으려는 행복이 나오냔 말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가. 그게 불가능하고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을 통해 행복 찾으려고 어떤 더 많은 돈과 성공으로 육신을 꾸며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행복만 안 나와요. 성공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나 행복만 안 나와. 왜?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실컷 성공하고 우리가 나오면은 그래서 마음이 뭐냐면 공허한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공허하구나. 여러분 행복지수는요. 선진국 높은 거 아닙니다. 행복지 높은 데가 저 섬나라 이런데요. 반 벗고 사는 데 있잖아요. 제가 행복해 여기는. 왜? 아무 목적 없어. 경쟁 안 해. 뭐 공부 1등, 2등 필요 없어. 물고기 잡 먹고 뽑아 먹고 수영하고 제일 행복해.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허, 험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이게 왜 그렇지? 우울한 거 인간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난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100% 불가능합니다. 약간 밥은 안 우울해. 왜? 몰라 이게 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할수록 우울합니다.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안 채워지니까. 고민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이게 근본이지. 인간의 근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뭐가 왔냐면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은 그 다음에 영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자, 영적 존재인가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영인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사탄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이게 사탄의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성경은 너희 아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게 눈 안 보이는 세계 뭐가 와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일생 동안 이 사탄에 눌려 있습니다. 인간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악한 막이 눌려 있다 인간들이. 흑암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 끼고 가위 눌리고 환청, 환각이 다 눌려 악령의 역사거든요. 평생 동안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에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지금. 이게 막 쳐들어오거든요. 막. 그런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악령 역사니까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병 미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막 쳐들어오면 완전 미쳐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지. 하나님과 사탄 들어와서 지금 다 터져버린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이건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가 이것이 정신병으로 나타납니다. 정신병으로. 그 사람은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뿌리에 이렇게 돼 있어 인간들은 영적 문제가.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흑암 묶여서 뭐합니까? 우상숭배한단 말이야. 이게 우상숭배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귀신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우상, 제사, 뭐 고사, 미신, 아예 사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집안에. 그러니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만약 지역에 이런 우상들이 많다. 그 지역 볼 것도 없습니다. 완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차고 넘칩니다. 양녀 역사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시달리니까 더 빠지네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무속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마디로 뭡니까?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 사탄이 만든 이 함정 올무틀에 갇혀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완전 잡혀버려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완전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사탄이 어떻습니까? 완전 재앙을 물고 오죠. 이제 나중에 막 덮쳐오면 이제 못 견뎌서 죽잖아요. 막 못 견디니까 중독 빠지고 막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행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행복하세요. 다른 거 안 된다니까요. 좀 부족하다. 그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근본 안 되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안 끝납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가 영원한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나 뭐 어차피 뭐고 문제는 영원한 문제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해결 안 돼. 이건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죽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이 오래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흙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차피. 다만 기간이 뭐 100년이나 이 정도 차이 난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는요. 유통기간이 100년밖에 안 돼요. 관리 잘해봤자 100년입니다. 이거. 그런데 내 육에 있는 그 영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은. 이건 영원합니다. 이건. 그래서 내 영혼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 영혼. 그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내 영은 탄식합니다. 탄식해.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열반소리 아닙니까? 마지막 그분 떠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그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그 성철 스님 평생 동안 구원받아 보려고. 심지어 누워 앉았어요. 10년 동안 앉아졌다 앉아서. 네. 구원받아 보려고. 그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옷도 무서요. 옷도 한 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진리 찾으면 불교 떠날 것을 했어요. 못 떠났어요. 결국 못 찾고서.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지옥불이 떨어지는구나. 마지막 여기 열리니까 보이는 겁니다. 내 지옥불이 떨어지는구나. 비참하잖아요. 그 한 영혼의 구원대 평생 몸을 있는 마지막 지옥불이 날 때 이 비참함은 불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의 비참함.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 소중하잖아요. 다 소중한데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게 정말 아픈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탄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귀들이에요. 흑암 세력입니다. 악령들은. 자, 그 사람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지옥하니까. 그래서 애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큰일 나거든 사람들이. 이 사탄은 뭐냐 한마디로 저승사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때문에 영혼을 끌고 가거든요. 마귀가.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마귀와 함께 영영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요 이 죽음 앞에 되면 영이 열리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죽을 때 열리니까 사탄 귀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어. 그때는 뭐 아무도 못 도와줘. 그 절망 마지막에 이 고통 영원한 문제. 이 땅이만 아니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참 이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구원의 기회는 이 땅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가족들에게 전할 때 때로는 무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떠나면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부모 떠나면 부모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만남이에요. 영원한 형제 없습니다. 천국 가면 부모 형제 모이 안 삽니다. 거기. 다 천사처럼 살아갑니다. 만약에 부모 모여 산다. 아담부터 한 가족이에요. 다.
다 복자 못 살아요. 거의 할머니도 없어요. 부활하면요 다 밖에 부활체로.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 거짓 나사라와 그 부자 나오잖아요. 죽고 나니까 끊어지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란 말이 그랬어. 시급성이죠. 여러분 혹시 관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넘어서 전도하시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넘어서야 돼. 이만큼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성경만이 답을 줘요.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인간은 행복을 못 찾고 헤매는 성경만이 답을 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행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그 사람 하나 필요해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절대 필요하다니까요. 그건 절대입니다. 이건.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못 찾으면 뭐냐 평생 방황합니다. 불가능해. 길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을 줬잖아요. 이건 꼭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행복 찾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만이 행복 찾습니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비록 먹을 게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내 영혼은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배가 불러도 불행합니다. 갈증을 채울 수 없고 늘 답답하고 괴로워요 이게.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면 공부를 못하는 것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지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참 그건 모르니까 할 수 있지만 참 무서운 얘기다 읽어보면.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바로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때 서야 되거든요. 참 이게 인간 영적 무지한 얘가 그런 말 하겠지만 참 어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 순종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를 헌신하다 기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예배하고 섬기고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것만 남아요. 우리가 이 땅 떠나면요 어떻게 보면요 그 반대로 사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중요했던 거 다 안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떠나보면 안 중요하다니까 다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는 뭐 떡이 되나 밥이 되나 떡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쳐요.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잖아요. 그 길을 찾아야지 이제 뭔가 내 영혼이 안식이 옵니다. 아, 길을 찾았구나. 저는 이걸 찾고 안식이 왔어요. 아, 길을 찾았구나.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메시아라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말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해방받을 자유가 왔잖아요. 이 원수막이 올면서 내가 빠져나왔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 강조합니까? 이게 그 답이라니까요. 왜 교회가 이걸 강조해야 됩니까? 이게 답이라니까요. 세상에 어떻고 답 안 돼요 지금요. 구제 필요합니다. 답 아니라니까. 그건 구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게 안 중요합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강조 안 하면 세상은 구원의 여망에 끊어지는 겁니다. 어디 구원 없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교회가 이 길을 제시하거든요. 그 교회가 이거 다른 거다. 큰 범죄입니다.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범죄예요, 범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이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참 쉼이 오는 거죠. 안식이 오죠,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때 자유한 겁니다. 진리만이 자유케 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것도 자유케 못한다니까요.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거든요. 그래서 해방, 자유, 해방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복입니다. 이때 그런도 행복했어요. 내가 해방받았구나. 빠져나왔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닙니까? 이건 세상에 안 주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평안 준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을 넘어서 해방과 자유 평안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 받은 자, 지옥에서 빠져나온 자, 악령 빠져나온 자, 그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 영적 행복이에요. 내 영혼의 근원적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마음 평안하잖아요. 평안합니다. 물론 삶의 문제 있죠. 걱정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평안이 있어요. 뭔가 평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이 근원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빌립보서 3장 2절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니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우리 안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근원적 죽음과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부활과 천국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니까? 우리는 이 악신들입니다. 이게 방해하던 악신들, 귀신들이. 그래서 이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 마가복음 10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권세 있거든요. 그래서 악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길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 땅에 밝히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가는 겁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쭉 천국을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슬퍼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향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이제 안식과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악령을 떠나고 성령. 이 성령이 주는 힘이에요. 이건 세상에 못 주는 겁니다. 성령. 요한복음 6장 31절에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다 내게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해서 그 배에서 이는 그가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수형처럼 흘러납니다. 이게 잘 평안한 거예요.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게 생수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없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케 없어. 그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해결자 성령 세임.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함께 성령인도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이 갈증을 해결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육신의 떡을 먹듯이 내 영혼의 말씀이 나요. 말씀을 먹어야 되니.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집중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살이 되고 영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막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병들면 밥맛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들면 밥맛 없다니까. 아프면.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 안 들린다. 잘 안 들리고 재미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이 약해서 죽으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63 살리는 건 영의 육은 무익하다. 이때 이 배경이 뭐냐면 오병의 기적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의 기적 하니까 막 사람이 떡에 미쳐버렸어. 떡에. 이야 예수가 떡 준다. 살리는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 원래 생령으로 우리 생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수생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형성을 해보시고 생령을 해보시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말씀을 통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마음 모든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여기 삽니다. 여기 살면 다 넘었어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또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예배가 뭐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날 건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날 고칩니다. 위험할 때 날 위험에서 건집니다. 말씀을 통해 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가 뭐냐면 말씀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나에게 응답하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 예배는 사도행 2장 41절 말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인데 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은 그릇입니다. 이 내 마음 영혼이 함께 그 마음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참관하지 마시고 담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맺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안 갑니다. 좋구나 하고 사라져버려요. 믿음 결부를 안 시키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체험이 안 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씀 빼앗아가거든요. 실제로 말씀을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을 결부해서 삶으로 적용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체험합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진짜 말씀 살아있구나. 이걸 삶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삶이 변해요. 저는 이거 체험해서 그렇구나 이게. 옛날에 이거 안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성하고 했지. 좋다. 좋다 이겠지. 삶으로 안 갔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깨닫고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서 삶으로 가니까 그대로 말씀의 삶으로 오더라고. 그러니 거기서 진짜 뭔가 행복이 와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게 저기 행복이 온다니까요. 없는데 있어. 왜?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못 뺏어가. 이렇게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럼 삶도 흑암이 꺾이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뭐냐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물들어 왔어요. 지금요. 그 낮에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는 뭔가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람 나서 피해서 온 거예요. 지금요. 만나 부끄럽고 하니까. 보니까 남편이 5명이야. 그러니 삶이 다 무너지고 상처 많고. 그래서 낮에 지금 물을 들어왔어. 이 육적인 필요한 물을 들어왔잖아요. 육신의 갈증을 통해서 해결받잖아요. 물을 들어왔는데 마침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와 계셨잖아요.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너 이 물을 먹으니 다시 목마르다. 그렇죠. 세상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요. 계속 또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는 물은 뭐냐면 영적인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물을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부끄러워 피한 사람이 자기 말합니다. 내 과거 다 말했다. 다 숨겨야 되는데 이게 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습니까? 영육 간의 모든 갈증이 해결돼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넘어서지 바랍니다. 과거 아픔 수치도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면 과거 수치는 다 아픔이고 부끄럽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다 넘어서 버렸어요. 그 영육간의 갈증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완전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건 갑자기 여자가 뭐 돈 생기가 안 해 지금요.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영육간에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뭐 이게 막 살아났잖아요.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은 이제 세상 사람 말하는 이런 것들이 행복 안 준다. 필요한데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집중 계속하면서 말씀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써야 돼. 복음을. 심령의 내 영 속에 말씀을 써야 됩니다. 영의 마음에 말씀이 막 들어와서 나를 잡아줘야 돼. 영적 영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요 없다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다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니까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채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붙을 게 없어요. 이것은 부분 아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힘이 생긴다니까. 저희 좀 깨닫고 나서 자유하더라고요. 정말 손에 가진 거 없는데 그 자유할 수 없어요. 이걸 내가 금산서 깨달았거든요. 이야, 그때 삶이 가장 밑바닥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삶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록 내가 남의 품팔에 가도 그게 부끄럽잖아요. 완전 바뀌더라 사람이. 왜냐하면 살아나니까 이게. 뭐 수가성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더라고요. 이야, 이 복음 대단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좀 행복하실 줄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뭘 복음으로. 환경은 참고하세요.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영과 마음, 생각, 육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